오늘은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베품의 지혜, 나눔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상고한 바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베품의 지혜, 나눔의 은혜.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잠언 말씀은요, 우리 인생을 지혜로운 삶으로 초청하는 주옥과도 같은 많은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1장부터 31장까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중에 보면 한 달에 한 번 읽을 수 있도록, 매일 한 장씩 읽을 수 있도록 묵상집도 많이 나와 있고요. 특별히 슬기로운 잠언 묵상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 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한 묵상집도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학업 중인 자녀들이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또 신경 쓰고 또 교사들이 가르치고 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반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 본문은 우리를 베푸는 삶으로 또 나눔의 은혜로 채워주고 인도합니다. 베푸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본문 가운데서 묵상하고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나눔의 은혜가 먼저 임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베풀음은 우리를 존영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베푸며 사는 삶은 우리를 존경받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부터 21절까지 또 23절부터 30절까지는 대조와 대구를 통한 비교와 대조의 모습으로 또 구체적인 인과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베품은 우리를 존영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데, 여기 존영이라는 말은 존경이라는 말로 대체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덕이 있는 삶, 다른 말로 다른 이를 돌아보는 삶은 우리에게 존영을 선물합니다. 근면한 남자, 이 성실한 삶은 재물을 얻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삶이 서글프고 안타까운 삶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삶은 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길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1장 16절 이하부터의 말씀은 유독한 삶, 이 베푸는 삶이 우리에게 존영, 또 존경, 그리고 성실한 삶이 우리에게 재물과 물질을 선물해 준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덕이 있는 삶, 덕이 많아서 베풀어 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덕이 넘쳐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넉넉한 인정으로 사람들을 베풀면 사람들의 존경은 저절로 뒤따르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베품은 나를 윤택하는 통로가 됩니다. 25절에 보시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윤택하게 하다라는 말에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라와라는 단어인데 갈증을 풀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메말라 있는 갈라진 땅에 단비가 흠뻑 내려서 갈증이 해결되는, 해갈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누릴 은혜가 이것입니다.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베푸는 삶은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고 나의 것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지만, 성경은 오히려 나를 이롭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아껴도 오히려 가난해질 수 있다는 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왜 그런가? 우리가 종종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너무 아끼다 보면
소위 아끼면 똥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종종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베푸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풍족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인데 삶 가운데서 이런 베품에서 오는 복을 누리시면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라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서 말씀하기를 주라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진 것을 주면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겠다는 말씀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베품은 나를 패망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베품 자체가 나를 구원한다기보다 여기에 그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28절을 보시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을 보면 대체로 인색한 편이지요. 내 삶의 반석이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재물이라면 아까워서 또 무서워서 혹은 두려워서 혹은 불안해서 이것을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베풀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나눔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오히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푸른 잎사귀와 같아서 푸른 잎새와 같아서 번성할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바로 30절에 나오는데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함께 시작. 의인의 열매는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구절이요 지혜로운 자가 사람을 얻는다 말씀하는 이 말씀 재물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재물을 베품으로 사람을 얻는다면 그것이 재물을 가진 것보다 더 가치롭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는 것보다 사람을 얻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베품의 지혜를 선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또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더욱 그래야 할 것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들 가운데서 또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내가 가진 물질로 내 주변에 있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베푼다면 이것 또한 지혜로운 삶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지요. 재물을 얻는 삶도 참 귀하고 복되지만 재물을 통해서 사람을 얻는 삶도 참 지혜롭고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방금 전에 같이 읽었던 잠언 11장 30절은요. 제가 15년 전, 16년, 17년 전에 신대원 그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입학시험을 치려고 할 때 필수 암송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구절 볼 때마다 생각나는 이유가 있는데 하고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한 450구절 정도를 이렇게 달달달 외워야 되거든요. 외워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잠언에도 외울 구절이 많은데 특별히 잠언 11장 30절 구절이 암송 구절로 있어서 참 좋다. 운율감도 있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니까 잘 외워졌었는데 신대원에 들어가서 저 구약 담당이셨던 한정건 교수님이 제가 배웠었는데 제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원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하루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를 이 구절이 왜 입학시험에 필수 암송 구절이 됩니까? 왜 잠언에는 하고 많은 구절들 좋은 구절도 많은데 왜 이 11장 30절이 입학시험에 필수 암송 구절인지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교수님 답변이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구속사적인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를 할 때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연상케 하지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하는데 이 생명나무는 곧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지혜로운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생을 위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구속사역을 예표한다, 이런 말씀을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구절이 확 눈에 들어오면서 마음에 다 크게 느껴지기를, 예수님이 영생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쪼개시고 나누시면서 생명나무에 많은 열매들을 맺으셨구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셔서 자기 목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얻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격스러워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낌없이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사셨고, 그분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항상 그들을 위해 변호해 주셨고,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가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나누며 사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 주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주셨고 목숨을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자기의 몸을 나누시면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푸는 삶,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베품의 지혜, 나눔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지혜를 우리 또한 나누고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사람을 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이 일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지금 오늘까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계속되는데요. 이번 주간이죠.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집사님 한 분이 과일들을 많이 가지고 오셔서 여름성경학교 한 아이들 간식으로 주면 좋겠다, 정말 많이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성경학교 초등부 아이들을 주고도 남을 만큼, 그래서 아마 새벽에 나오신 분들, 그저께 새벽에 나오셨던 분들은 다 한 봉지씩 가져가셨을 텐데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집사님 말씀이 가만히 놔두면 썩어져서 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놔두면 못 쓰고 못 먹고 상품으로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얼른 따가지고 이거 맛있고 지금 당도도 좋고 그러니까 아이들 주라고 이렇게 트럭에 실어가지고 가지고 오셨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은 언젠가 다시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인데, 내가 가진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얻는다면, 또 영생 얻는 일에 귀하게 쓸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그 집사님을 마음속으로 축복하면서, 또 그 집사님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집사님이 가져온 게 단순히 작은 과일이 아니라 이 집사님이 가져온 게 사랑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이 지혜를 통해 배우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푸른 잎 사기와 같이 번성하는 의인의 모습, 오늘 나에 있는 것을 나누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나에게 베푸신 그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이 일에서부터 푸른 지혜가 잎사귀와 같이, 푸른 잎사귀가 번성함과 같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는 생명나무로 자라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생각하시면서,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베푸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나누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또 영광을 올려드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은혜들을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르고 차고 흘러 넘쳐서 누군가에게도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충만한 주일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